목사님 이번 주에는 금방 하나 학교시면 안 일이 있던데. 브릿지 두 번째 마무리를 해서 한 마디 더 해볼게요. 연약한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좀 안 돼갖고. 기술자 다 되게. 오디오가 안 잡히네. 아이고. 다음 주에 가스펠 주. 예. 공부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일단 이 마음, 분주한 마음, 목소리 있고 마음 속에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리를 소리를 지금 못 잡아.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찬양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또 감사의 기도 드리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 시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순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신 우리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야 찬양과
두려워하는 것들과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도 걱정과 염려도 다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심령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한번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때에 주께 겸손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절제가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고등부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하나님께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이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이 성현철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새로운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고 성가대 특성 후에 저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네,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잘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예, 현장에서 보는 저희들이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상황이었다면 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며 후회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없게 되는 미래를 가보면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시간여행, 타임머신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을 보고 현실을 바꾸려 한다거나 과거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일을 바로 잡아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악당과 맞서게 되는 스토리를 기본으로 하죠. 이들이 과거를, 때로는 현재를 고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현재가,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만 아니었다면 현재가, 때로는 미래가 이 일은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세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내 때와 내 뜻을 성취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때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모든 군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내 때입니다. 7장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리로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목자의 마음을 나누셨고, 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위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믿어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보면 1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전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추측해보면 앞서서 우리가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걸로 봤을 때 6월절은 보통 4월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이었던 초막절까지 한 6개월의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무셨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그때로부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에 계셨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이려 했을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로 그 얘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게 너희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해서 이렇게 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서울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도 좀 스승이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제자들이 좀 또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지만 이들이 했던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내 때를 이루기에는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내 때를 이루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확장해서 그것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 유대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좀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우리는 나의 힘과 영향력을 통해서 뭔가 성공한 것 같은 모습을 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성도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향이 만약 죄라면 우리는 가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용기를 주는 말을 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당신의 뜻을 펼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냥 생각의 차이, 아니 그냥 좀 다른 견해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 뜻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에 세상의 때를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조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와 너희의 때를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때는 앞서서 우리가 2절에서 보았던 명절을 얘기합니다. 곧 다가오는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죠. 명절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정해진 때, 만나야 하는 때, 그리고 그것을 반복한다, 모인다 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절기나 명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야 했고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있었고 초막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추수의 때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먹을 것, 우리에게도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며칠 후에 곧 다가올 추석과도 같은 명절이었죠. 그런데 이 초막절에 해야 되는 세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전도서를 계속해서 낭독했습니다.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희생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희생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실로암 연못, 그 영험하다는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실로암 물의 의미는 성취하시는 그 얘기는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세 가지, 회당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지고 또 실로암 연못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물을 공급하신 기쁨을 나누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행해지는 예언적인 상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원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따르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추수의 때가 가까워졌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막연한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명절이었죠. 이런 초막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절을 지키러 가야 하는 그들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라고 하시면서 가르시면서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내 때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계신 분입니다.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모든 시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로 먼저 가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시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한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코로나 전에도 계셨고 코로나 후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무엇을 할지 모르고, 현재를 몰랐기 때문에 과거의 한 일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불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타임머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건가요? 우리에게 이 불안한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깨달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 삶은 나의 때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묶여있는 한계를 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속해서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나의 현재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미래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현재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3이 되진 않았지만 곧 있을 고3이 되면 또 그때까지 코로나가 안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불안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군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온 후에 자기도 올라갔을 은밀히 가시니라.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형제들과 같이 가는 것이 부끄러웠을까요? 저것들과 내가 같이 가야 하다니 왜 이런 건가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께서는 6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차지 아니하였고 못했다라는 말씀들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걸 언제 기다려요? 지금 고1이고 고2고 내가 지금 자꾸 흘러가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해서 공부도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과 불안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그런 의지적인 상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나의 모습을, 나의 생각을 맡겨드린다는 게 바로 기다린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명절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그가 어디 있는가 찾을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 의견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뜻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내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여기서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뒤에는 굉장히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13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들 사이에서는 많은 소문이 나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절의 중간이었지만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 뜻에 속한 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핑계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놀랍게 여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선생에게서 배웠는가에 따라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여러분 한번 조금 바꿔서 보려고 하는데요. 16절 내용에 보면 내 것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뜻으로 한번 바꿔보면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내 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은 내 뜻이 반영된 나의 소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뜻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7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라는 것이고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과 알게 된다라는 것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알게 됩니다. 누가 알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믿는 자는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곳곳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을 이유, 죽일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든지 간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으려고 이 말씀을 듣는 건지 믿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듣는 건지 여러분의 뜻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셔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하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온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안할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향하는 방향, 우리가 믿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방향을 향해서 믿는 것 때문에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불의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묻는다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고 말씀을 전하게 했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갑작스러운 말씀의 전환과도 같은 얘기들이 나오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들을 갑자기 뜬금포처럼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들은 앞서서 보았듯이 이들이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불안해진 이들이, 내 뜻으로 살고자 했던 이들이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귀신 들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을 범한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을 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일 때문에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와 비교하셨습니다. 뭐냐면 할례는 너희들이 안식일에 행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이 되면 행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일이 되었을 때 안식일이 걸리더라도 그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이 민족의 약속을 맺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늦출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도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회복시켜 주신 이 일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을 회복시켜주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일이 왜 잘못되었느냐, 왜 너희는 이 일로 인해서 화를 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의 모든 기준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요 한 절만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그 큐티를 하면서 한 절만 올리기가 좀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올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좀 풀기도 하는데 휴양하고 있죠. 전혀 처음 듣는 얘기죠. 예, 우리는 창세기가 끝나고 고린도 후서로 갔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좋습니다. 아무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다, 이 한 절 말씀만 들었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사람은 그래, 잘생기든 못생기든 내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그리고 저 극단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봐라. 니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것처럼 너도 기뻐해라. 제가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거울 보고 내가 용납이 된다면, 아, 다른 사람이 용납이 되겠구나. 이런 정말 눈에 보이는 그냥 사람의 외모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많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볼 수도 없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래를 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사람이 친절한 말투를 하거나 때로는 이 사람이 되게 성실해 보여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나 내 생각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기준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그 전도사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 봐라.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도 점수를 매겨서 판단하지 않냐, 공의롭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세상의 공의는, 기준은 누구입니까?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건가요? 세상의 기준과 공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서서 말했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루실까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와 내 뜻으로 행하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사실적인 증거,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로 가고 있고 나는 이 정도라고 해 하는 그 통계적인 증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의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 고1이고 고2고 고등학교 시절 때 무슨 고민이고 생각입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하루하루 내신을 밟아가기도 바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실 것이고 방향을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내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을 걸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며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출신이 어딘지 내가 안다. 갈릴리 출신에다가 요셉의 아들에다가 또 목수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알려나 내가 스스로 오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들을 알지 못하나 나는 아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도 또 예수님이 목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신 건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 바로 과거의 일이랍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어떻게 만들어서 현재가 있게 하시며 이 현재의 일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며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미래 또한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집에서 할 때는 3번째까지 갔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이후의 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대한 얘기는 바로 초막절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묻고 고민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때로는 많은 판단들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군양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앞일을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를 자라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좀 피곤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좀 졸리시더라도 눈을 뜨시고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담기를 한 번 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또 분노와 적개심과 또는 초조함과 고집스러움이 있었던 이제까지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군량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 나의 생각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정말 휘둘려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두려우며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졌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때에 제가 우리 모습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나도 초조하고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늘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때에 한 번 한 걸음 우리가 맞춰가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공의,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기도를 나아가며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나의 고민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 군량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순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정말 가장 기쁘고 환상을 넘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에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내 나라와 내 의만을 더하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얻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고 더 이상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담대하고 내 삶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또 믿지 않는 친척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어서 함께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모이게 될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명절을 허락하신 것은 그냥 먹고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친척들,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잊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이 성령들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들 우리가 모이게 되는 주님 그 누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예배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주님 이런 놀라운 찬양과 예배가 정말 멈추지 않고 주여 우리 가운데 풍요를 주시옵소서. 함께 주기름으로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데 할머니들이랑 할머니 집 가서 이제 가족이랑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오늘 뒤에 간식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하나씩 받아서 가는데 교회에서는 먹지 말고요. 그리고 학교 신방을 신청하면 목사님이 간식을 들고 찾아가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예배가 끝난 후에 학생 기도 모임이 오늘부터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판별 모임 하세요.